하나님이 친히 하늘에서 교훈하시고자 우리로 하여금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눈을 열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에 내 말이 불 같지 않느냐, 내 말이 방망이 같지 않느냐고 말씀하셨사오니 말씀을 받는 자는 그 불 가운데서 받는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불이 붙기를 다 원하시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이 말씀하심에 이 불이 붙었으면 더 바랄 것이 없다 하였으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이 놀라운 생명의 이 불이 놀라운 이 말씀의 생수가 넘치고 불붙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의 오심의 때까지 이 불을 꺼치지 아니하고 이 붙은 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 하신 그 명령을 따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친히 성령께서 각 사람 안에 기름을 부으시고 각 사람 안에 그 등을 준비시켜 주시고 각 사람 안에 등을 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성경의 말씀을 받는 모든 원리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에 있습니다. 기름 부으심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봤듯이 우리가 이 시편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심을 통해 가지고 이 등이 예비되고 준비됩니다. 시편 132편에 보면은 17절에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시고 등을 준비시켜 주시거든요. 그 기름 부음이 있는 자에게 뭐가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불이 켜지는 거예요. 이 등이 환하게 나중에 더 밝게 켜질 수 있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는 것은 분명히 신명기 4장 36절에 말씀한 대로 하늘에서 우리 인생들을 교훈하시기 위해서 그 불 가운데서 말씀을 한다. 불 가운데서 나온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불이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이 제대로 들어가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추하고 더러운 것들이 다 소멸됩니다. 그래서 깨끗한 그릇으로 거룩한 그릇으로 하나님의 뜻을 담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만들어져야 그의 뜻을 온전히 담는 그릇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불 같다 하는 것이고 이 말씀은 또 방망이 같다 하는 겁니다. 모든 완고하고 완악하고 교만하고 오만한 것들을 다 부술 수 있는 능력이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사상과 이론들을 전부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이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불 같다, 방망이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바울이 이 고린도후서 4장 10장이죠.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6절에 밝힐 때도 우리 인간 안에 있는 그 이론, 인간 안에 있는 생각, 이 모든 것이 다 무너뜨려져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무너뜨려져야 제대로 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인간이 가진 이론과 생각들을 다 무너뜨려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려고. 이것이 성도들 속에서 제대로 일어나고 선택받은 자들 속에서 제대로 되어지면은 복종하지 않는 자들을 이제 심판하시려고 친히 오신다는 겁니다. 그걸 밝혀놨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을 것이나 그런 걸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말씀을.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보이신다. 경외하는 자에게 보인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 언약을 보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의 이 말씀의 건의를 받아들이고 이 말씀의 권면과 이 책망을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더욱더 기름을 부으시고
말씀을 보이신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잠언서 1장 23절에도 그렇게 밝힙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근이 앞에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권면을 받아들일 수 있고 책망을 받아들일 수 있죠. 디도스에 보면은 디도스 2장 15절에도 밝혀요. 하나님의 이 근의가 있어야 이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하나님의 근의를 인정해야 이처럼 말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권면을 받아들일 수 있고 책망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의인이 책망할 때에 은혜로 받는다. 이렇게 말해요. 의인이 책망을 할 때 은혜로 받는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은혜로 받으려면은 말씀의 근의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요, 말씀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이 말씀을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라 하는 것을 인정하시라 이 말입니다. 말씀하시는 분은 성령입니다. 각 사람 안에 다 말씀하세요. 각 사람 안에 교훈하시고 각 사람 안에 가르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말씀하실 때에 말씀하시는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아버지의 성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성령이 소리를 듣지 못하면은 사람이 믿을 수도 없고 또 깨어날 수도 없고 제대로 된 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이 내 안에서 말씀해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봤듯이 요한복음 14장 26절이나 또 16장 13절에 말씀한 대로 이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와서 모든 것을 가르쳐줘야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셔야 되는 것이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야만이 장래에 일어날 모든 일을 대비할 수 있는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는 땅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것과 씨름하는 믿음이 아니고 반드시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오시겠다 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날 준비하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아모스 4장 12절에 너희는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라고 명했습니다. 이거 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이거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지금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타나지 않았지만은 무궁한 세계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보인 세계보다 더 크고 더 광대하고 더 비밀한 세계가 열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보이거나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지 않는다고 성경이 가르칩니다. 히브리서 우리가 믿음장에서 1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정확하게 밝히죠.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입니다. 근데 뭘 바라는 거예요? 이 보여지고 나타나는 것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자, 수많은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표적과 기적을 많이 원합니다. 그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이 지금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라 그런 것이지 그 표적과 기적에 나타나는 것에 매이라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건 아주 지극히 작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들이 잘못되어지면은 자꾸만 보여지고 나타난 이 표적과 기적을 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망하는 길로 가고 자칫 잘못하면 구렁텅이에 수렁에 빠지고 올무에 빠지게 되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나타내고 보이고 기적과 표적을 나타냈다면은 이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서 더 크고 더 영광된 것을 더 광대한 것을 아버지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을 여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걸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이 4장에 밝힐 때에 17절에서 18절에 밝힐 때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겪는 이 고난,
환난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이 환난이 경한 것을 통해서 정말 크고 비밀하고 영광된 이 광대한 신비로운 것을 보라고 우리에게 땅에 있는 것들에 매이지 말고 나타나고 보이는 것들에 매이지 말라고 고난이 필요하고 환난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환난에 경한 것, 가벼운 거죠. 이걸 통해서 크고 비밀하고 영광된 것을 보는 믿음을 열으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보이는 것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것을 참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곧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믿음의 실체예요. 그러면 그 믿음을 우리가 뭘로 일으키느냐는 거죠. 여기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일으키는 거죠. 이 약속과 언약을 통해서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내야 됩니다. 성도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받는 아들 예수를 아는 것의 영생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하실 때에 정말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한 분 홀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아는 것, 또 그가 그 하나님이 보내신 그 속죄를 이루기 위해 십자가를 지게 하시려고 사망을 패하시기 위해서 보낸 예수를 아는 것이 곧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르면은 뭐 한다 했으면 몰라서 전부 망한다고 말합니다. 모르기 때문에 피곤하고 모르기 때문에 망한다고, 모르기 때문에 허덕인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이렇게 호세아 4장 6절 7절에 밝혔습니다. 자기만 망하는 것이 아니고 자녀들까지 다 같이 망한다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뭐냐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기록된 이 온 세상에 이처럼 증거되어졌고 나타난 것을 통해 가지고 나타난 이 기록을 통해서 그 아버지의 무궁한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걸 이루셔야 되는 거예요. 이 지금 기록된 것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거죠. 말씀 요한이 말할 때에 이 책에게 이 주님이 하신 큰 놀라운 일들을 다 기록하려고 이 땅에 있는 다 그 책 가지고 다 부족하다. 아무리 많이 기록해도 부족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이 광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꿈꾸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정말 희망을 거기에 갖고 있어야 됩니다. 땅에는 희망 없다고 성경이 밝혔습니다. 우리가 역대상 29장 15절에 다윗이 표현할 때에 그 대단한 업적을 이룬 성군입니다. 대단한 업적을 이뤘죠. 그러나 그가 마지막에 밝힐 때에 우리는 다 우리 조상같이 우리는 다 이 땅에서는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열매를 맺고 대단한 것을 만들고 대단한 것을 자랑할 수 있다 할지라도 희망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인생이란 말입니다. 희망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가 희망을 발견했다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통해 가지고 이 생명의 길을 봤기 때문에 이것이 유일한 희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우편 보좌에 계신 분을 시편 110편에 보면 나오죠.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을 이처럼 바라보면서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였도다. 이걸 바라보고 있은 자가 다윗입니다. 우편 보좌에 이 앉아 계셔서 이처럼 반드시 이 원수들을 다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실 그 영광의 주를 바라본 자가 다윗입니다. 우리도 이걸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 되신 분을 바라보는 것이고, 우리의 구원주 되신 분을 바라보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신 분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뭐라 했으면 만유다고 말합니다. 만유. 골로새서 3장 1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을 창조한 분이시단 말입니다. 그래서 만유 안에 예수님이 다 계신다 이 말입니다. 어떤 공기 하나 속에도, 물방울 하나 속에도, 이 이파리 하나 속에도, 우리의 모든 이 지음받은 모양 속에도 누가 계신다?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만유시고 예수님은 만유 안에 계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음받은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를 느끼는 거예요. 예수를 보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이 주인 되겠죠. 그래야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온전한 주되심을 인정하는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자는 분명히 미래를 뭐합니까? 미래를 아버지 나라에 줍니다. 희망을 아버지 나라 줍니다. 이걸 성경적으로 이루셔야 됩니다. 누구의 말에 이루는 것이 아니고, 누가 저래 하는데 이래서 그 따라가서 이루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한 이 말씀이, 이 약속과 이 언약이 내 안에 온전히 들어와서 믿는 믿음으로 이게 전환되어져야 됩니다. 자, 예를 들면은 노아 시대 때에 노아만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만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은혜를 입은 자와는 뭐가 맺어진다 했습니까? 언약이 맺어집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18절에 노아야 너와는 내가 언약을 맺으리라. 그 언약이 뭡니까? 방주 안으로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습니다. 이 세상은 환난 중에 있고 심판이 정해져 있고 시초부터 종말이 정해져 있고, 이처럼 하나님이 정한 심판 가운데서 자기 백성을 끌어낼 뿐입니다. 자기 백성을 모은단 말이에요. 자기 백성을 불러내는 일을 하고 계실 뿐입니다. 뭐 땅에 무엇을 만들고 건설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 자체는 아버지의 나라에 드릴 자들을,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꺼내시는 이 작업들을 하기 위해서 이 땅을 존속시키고 있습니다. 이 하늘이 존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끝나고 나면은 분명히 하나님은 다시 오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데리러 오겠다. 요한복음 14장 1, 2절에 다 밝혔습니다. 반드시 데리러 오시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은, 믿음은 이것을 준비하는 겁니다. 다시 오실 이분 앞에 서기 위한 믿음입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야 되는 믿음이 됩니다. 그의 성전 안에, 그의 몸 안에, 그의 말씀 안에, 그의 나라 안에, 그의 생명 안에, 그의 진리 안에 들어가야 되는 믿음이 됩니다. 이걸 이루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루는 지침서, 그걸 이루는 길, 이게 지금 성경입니다. 성경이 없는데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잣대를, 모든 정우를, 모든 지팡이를 이 성경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일을 하고, 성경을 가지고 또한 믿음을 일으키고, 성경을 가지고 명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신앙한다 하는 겁니다. 그걸 신앙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안 되어지면은 끊임없이 뭐합니까? 전부 자기 생각을 따라갑니다. 가장 교만하고 가장 사악한 것. 말씀을 따라가지 못해서 인류가 망했죠.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사탄의 소리를 따라갔기 때문에 이처럼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의 심판이 결정됐습니다. 그 우리는 뭐 하는지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거기에 가장 방해하는 것이 우리 자신들의 옳은 소견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걸 버려야 됩니다. 그걸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예수의 유일한 주되심을 인정한다면은 우리 소견들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을 이렇게 다 계획을 해요. 알아보고 다 계획을 해요. 그래서 다 정해놓고 이렇게 다 해놔놓고 이제 주님께 묻는 거예요. 주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허락하십니까? 허락하십니까?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알아보고 타진을 해보고 애를 쓰고 이렇게 다 해놔놓고 주님 이거 가기를 원하십니까? 여기 이 일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 사무엘하 2장이나 사무엘하 5장에 잘 나오죠. 잘 나옵니다. 다윗이 나오죠. 치열한 그한 13년의 시간 동안 치열한 사울의 그 쫓김 속에서 고통을 받은 자가 다윗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죽었으면 사울이 죽었죠. 그 2장에 보면은 사무엘하 2장 1, 2절에 사울이 죽었습니다. 자, 죽었을 때에 이제 뭐 합니까? 자, 이 지금 왕이 죽었고 대적하던 대적자가 죽었어. 그러면은 뭐 얼씨구나 좋다크고 내가 가서 왕이 돼야 이랍니까? 이미 기름 부음을 다 받았잖아요. 다윗은 이미 사무엘상 16장 7절에 13절에 이미 기름 부음을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았죠. 말째로서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시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왕으로 세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13년 정도를 고통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자, 그런 속에서 이제 사울이 죽었으니 이제 기름 부음 받았겠다. 성리자가 됐겠다. 그는 왕으로 가서 저 예루살렘에 가서 왕으로 서야 맞죠. 그러나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인간적인 생각 같으면은 지금까지 이렇게 고통당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서 이제 그 예루살렘에 가서 왕이 돼서 영광을 차지해야지 이렇게 될 겁니다. 이게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갈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승리자의 기쁨에 도취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 왕이 자리를 탐하고 있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어디로 가야 제가 하겠습니까? 이게 신앙이에요.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물어서 가는 거예요. 그 말씀하심을 따라서 간다. 말씀을 쫓아서 간다 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4절에 말씀을 따라갔다고 말합니다. 그거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도 똑같단 말이에요. 똑같이 이처럼 다윗이 어디로 갈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뭐합니까? 헤브론으로 유다 성읍으로 가라. 1차적으로 그래 봐요. 유다 성읍으로 가라. 그러면 유다 성읍에 그 어느 성읍을 유다 성읍이 여러 가지 성이 있으니까 그 어느 성읍으로 갈고 헤브론으로 가라. 이렇게 명확하게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입니다. 말씀의 인도입니다. 말씀의 인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속에는 수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각 사람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등을 준비한단 말이에요. 등을 준비한다. 기름 부은 자를 위해서 등이 딱 준비되어 있어요. 시편 132편 17절에 기름 부은 자를 위해서 딱 등이 예비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등은 뭐 하는 거는 길을 밝히고 길을 안내하는 거잖아요. 인도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등이 내 길에 비치다는 거예요. 이 깜깜한 어두운 세상에 이 혼미하고 혼탁한 미혹된 세상 속에 반드시 이 등불을 일이 있어야 믿음을 제대로 뭐합니까? 길을 안 잃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등불이 켜져야 된다. 이 등불이 밝아져야 된다. 이 등불로 온몸이 환해야 된다. 온 영혼육이 밝아져야 된다. 예수님이 그리 말합니다. 온 영혼육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으로 밝아져야 네가 길 아닌 길, 어두운 길, 어둠에 잡히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5, 36절에 말씀하죠. 또 말씀할 때에 누가복음 11장 35, 36절이나 누가복음 11장 35, 36절이나 누가복음 9장 35, 36절에도 말씀하라. 오직 예수만 보이고 그의 말만 들려져야 되는 것이 변화산의 요구입니다. 그의 말만 들려진단 말이에요. 그의 말이 뭐라면 나를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의 말이 등불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들려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길 끝에서 딱 봐야 될 그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산의 결과가 뭡니까? 오직 예수만 보이고 그의 말만 들리지. 이게 결과예요. 그걸 이루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이루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자는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은 같이 그 온 영혼육이 이 말씀의 빛에 이 등불에 팍 밝혀지거든요. 길을 잃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둠에 잡히지 아니하고 길을 잃지 않는다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걸 빛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빛의 아들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걸 우리는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둠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니고 이 미혹되어져 있는 자. 만국은 다 뭐였더니 미혹되어져 있습니다. 천하 만국은 다 미혹되어져 있습니다. 바벨은 혼미와 혼돈과 미혹 속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 아니야? 우리는 미혹된 자가 아니라 깨어있는 자입니다. 등을 켜고 서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깨어있는 자의 대열에 서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2장 35절에 이 말씀이 예를 들어서 제가 아침에 생각을 해봤어요. 자, 말씀을 가르쳐 보면은 와가지고 와 좋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거의 다 며칠 후에는 안 보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이것을 원하기는 원하는데 자기 일을 놓칠 못하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조정을 하지 못합니다. 자, 좋은 것이 있으면은 좋은 것을 얻고 좋은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좋은 것에 마음을 쏟고 좋은 것에 시간을 쏟고 좋은 것에 물질을 쏟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보화를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화를 캐내는 데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란 보화를 다 발견했잖아요. 보화를 발견했으면 이걸 캐내는데 혼신의 힘을 다 쏟아야 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말씀합니다. 또 진주를 발견했다면은 가장 값비싼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하나밖에 없는 진주를 발견했다면은 그 진주를 사기 위해서 모든 가산들을 다 팔아서 그거 사야 되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 하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 하는 겁니다. 그거 하라 그러는데 전부 뭐 한다 했습니까? 바울이 설명할 때에 전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전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그 원수로 행한 게 뭐라 했습니까? 자기 이익을 쫓고 자기 배를 채우고 자기 입을 채우기 위한 탐심에 다 매여 있다고. 그래서 십자가에 전부 원수로 행하고 있다. 또 뭐라고 말합니까? 빌립보서 3장 18절에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1절에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자기 일을 구하는 데에 이 믿음을 다 쓴다고 말합니다. 자기 일. 주님은 그거 원하는 게 아닙니다. 불른 까닭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을 하라고 불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라고 가르침 받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1년을 가르치고 나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그 가르침 받은 사람들이 아니고 바나바와 바울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습니다. 또 그 영향력이 이제 더 퍼져나가기 때문에 그 가르침 받은 자들도 이제 영향이 이제 성장이 일어나면서 뭐가 일어납니까?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지로 보내는 데에 이 안디옥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힘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향하는 거죠? 그 역량이 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로 향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변화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그 교회에서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예수 일을 어떻게 돕고 이 일에 혼신의 힘을 쏟을 것이냐 그런 것을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보면은 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을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분쟁이 일어나고 정오와 시기와 미움이 일어나고 이 파벌이 생겨나게 되고 문제가 생겨납니다. 그러나 이것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아침에 생각을 하면서 10년을 3년 하면 뭐라 했습니까? 옛말이 있듯이 함께 3년에 순풍을 온다 그러잖아요. 아무리 안 되는 자도 3년 하면 풍을 엎을 정도 돼. 그러면 또 10년을 해봐 보세요. 10년을 이제 반석위에 서게 됩니다. 근데 흔들리지 않고 서게 됩니다. 그럼 20년을 해봐 보세요. 하나님의 예수의 일에 이제 혼신의 힘을 쏟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결코 되지 않습니다. 근데 전부 바쁘다가 보니까 그렇게 인내하면서 하는 사람을 보기가 어려울 뿐입니다. 인내하는 사람이 드물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인내하니까 인내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에 인내하고. 예를 들어서 일주일의 시간이 이 시간에 이걸 하자 이렇게 했으면은 이 시간에 맞춰서 다른 걸 짜면 됩니다. 그런 중심이 없으면은 결코 이 성경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눈을 열기가 어렵습니다.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 그럼 헐떡이면서 뭐 안 됐습니다. 헐떡이면서 주의 말씀을 말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10편 119편 131절에 헐떡인다 했잖아요. 헐떡이면서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모함이 주여 이 미련하고 우둔한 것을, 이 말씀을 열면은 반드시 이 우둔한 것을 지혜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크고 말씀을 바라야 되는데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편 119편만 제대로 봐도 그 전체에 전부 전부 하나님 말씀을 갖고 말합니다. 그걸 도라고 표현하고 법이라 표현하기도 하고 율법이라 표현하기도 하고 규라 표현하기도 하고 이렇게 표현할 뿐이 그걸 다 말씀으로 바꿔보면, 그래서 이걸 열면은 빛이 들어온다 했겠습니다. 시편 119편 130절에 이거 열면은 주의 말씀을 열면은 빛이 들어와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신다 했습니다. 그 이걸 얻기 위해서 헐떡이면서 주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것이 제대로 되어질 때에 이제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 위에 온전하게 세워서 어떤 제약도 주관하지 못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이룬다고 말해놨습니다. 130절에서 133절에 보시면. 근데 거기에 인내가 있어야 된다. 인내가 얼음 부으시 이게 아닙니다. 완전한 말씀을 완전하게 믿고 완전하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완전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설명할 때 그렇게 하죠. 19장 7절부터 10절에 19편 19편 7절에서 10절에 말할 때 여러분 이걸 생각해야 돼요. 자꾸 하나님 말씀은 완전하여서 주님 나의 이 영혼육을 다 일으키고 얼마든지 소생시키고 얼마든지 소생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이 주의 말씀은 확실하다 했거든요. 확실해야 되는 그런 거죠. 이 주의 말씀이 어렴풋하고 미미하고 이래가 안 되는 겁니다. 이 주의 말씀을 확실하게 내게 말씀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제 바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들을 잘 생각을 좀 해보시오. 이런 말씀들을 마음에 두고 이걸 일으켜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말씀 자체가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미혹되어 있는 것들, 이거 지금 만국이 다 미혹됐고
또 뭐라 했습니까? 전부 미쳤다 했고 하나님이 미쳤다 했습니다. 전부 악한 마음을 품고 미친 듯이 살아간다 했습니다. 전부 속이는 자 가운데 거짓된 가운데 있다 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님도 하나님께서 홍수가 딱 끝나고 나서 노아의 제사를 딱 받으면서 뭐라 하십니까? 이 창세기 8장 20절은 이 인생들이 악하다 그런 것을 받아들입니다. 이 인생이 악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홍수로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또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이제 해결책을 하나님 편에서 완벽하게 제시를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일으키기 위해서 예수란 분을 통해서 항상 악하고 미친 마음으로 속이는 자 가운데 거짓되게 살아갈 수 없는 이 인생을 완전하게 변화시키고 바꾸겠다는 것. 거기에 예수님 한 분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예수의 영과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온 그 말씀이 들어와야만 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확실한 말씀이 들어와야만이 미련하고 우둔한 삶의 행적들을 벌이게 됩니다. 그런 미련한 짓을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확실하다고 말합니다. 우둔한 자를 전부 깨울 수 있는 능력이 그 말씀 안에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 정직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안에서 모든 기쁨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기쁨을 말씀이 일으킨단 말이에요. 이 정직한 땅에 있는 전부 사람의 소리는 거짓됐다 했습니다. 그 소리 말고 이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서 불같이 나오는 나를 교훈하기 위해서 나오는 이 말씀을 이 정직함을 받아들이면 기쁨이 샘솟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정직해서 기쁘게 합니다. 영혼을 기쁘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만든다고 잠언서 2장 10절에도 봐요. 그래서 이것을 일으키는 거예요. 또 이 말씀은 순결합니다. 이것은 순수하고 순결하고 순결하기 때문에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뱀같이 지혜롭고 순결하라 이렇게 했죠. 순결, 이 뭐가 순결? 이 말씀이 순결해요. 말씀이 있어야 순결해지죠. 그래서 이 말씀은 순결하여서 이 말씀이 순결하기 때문에 여기에 말씀하신 대로 이 눈, 망국에 다 미혹되어 있는 이 눈을 전부 밝게 만든다. 보이는 것에 매이지 않습니다. 나타나는 것에 매인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은 광대한 것을 꿈꾸고 그 나라를 바라보고 그 예수의 생명의 나라, 영혼의 나라, 무궁의 나라를 바라보고 가는 것. 그거 하려고 하면 뭐 해야 돼? 이 지금 말씀이 순결하여서 눈을 열어줘야 돼. 성경 그렇게 해요. 또 이 말씀은 여기에 말씀은 정결하다 이렇게 말해요. 정결. 말씀은 정결하다. 그래서 말씀이 있어야 뭐가 일어난다 했으면 깨끗해진다. 예수님 말씀했죠. 내가 일러준 말로 너희들은 깨끗해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죠. 요한복음 15장 3절. 그 주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지는 거예요. 정결해지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없으면은 이게 일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말씀이 정결하기 때문에 여기 말씀한 대로 이 정결한 자를 영혼까지 데려가요. 이 말씀은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게 만든다고 말해요. 그래서 깨끗한 자가 정결한 자가 거룩함을 입은 의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그 의인은 오직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오직 예수님만이 줄 수 있습니다. 성령이 와서 내게 말씀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다 했습니다. 아들 예수가 내게 와서 지각을 열어주지 않으면 들을 수 없습니다.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되지 않으면 아버지께 갈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정결한 이 말씀을 가지고 영원까지 가려고 하면은 반드시 예수님이 있어야 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오셔서 이 말씀을 내게 먹이시고 이 말씀을 내게 밝히시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정결을 잊게 되는 거예요. 깨끗함을. 그래서 말씀으로 만드는 깨끗해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
에베소서 5장 26절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여 지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이 글이 말씀이 정결하게 해서 영혼까지 데려가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죠? 말씀이 없으면 안 되는 이유를 밝히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또 우리가 디모데전서에 말하듯이 4장 5절에 말하듯이 말씀과 기도로서 거룩하여 지느니라. 말씀이 없는데 그럼 기도는 뭐라는 거죠?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기도단 말이에요. 이 약속이 내게 하나님의 완전한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은혜 입은 노아에게 그 은혜를 입은 노아에과 언약에서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간 같이 이 지금 하나님이 나와 온전하게 말씀으로 언약되어져서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기도단 말이에요. 내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소원은 오직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소원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거 한 가지예요, 한 가지. 그래서 계속 말하는 건 그의 나라를 구해라, 그의 의를 구해라. 이게 있어야만 됩니다. 근데 온통 땅에 마음 다 뺏겨가고 있어요. 그의 나라가 어떻게 보입니까? 그의 의가 어떻게 보입니까? 그래서 여기에 말씀한 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고 다 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말하는 겁니까? 이것을 은금보다 더 사모하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것은 내 마음의 양약이 되고 내 뼈를 다 치료하고 고칠 수 있는 약이 다 된다고. 내 마음과 내 뼈를 치료할 수 있는 양약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갑자기 밤에 묵은 것이 없는데 묵은 것이 뭐를 잘못 먹어서 그런지 이해가 안 돼. 새벽녘에 이게 어지러워지면서 이 속이 막 싱싱거리는 거야. 그래서 뭘 묵은 게 없거든요. 밥 그거 조금 먹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 차 한 잔 마셨다면 꽃잎 차인가 그거. 근데 그게 무슨 알레르기 현상을 일으키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새벽녘에 그렇게 상이 보여. 그럼 누굴 의지합니까? 그럼 뭐가 생각납니까? 주님 무엇을 또 잘못했습니까? 그래서 또 무엇을 한날 있었던 일을 생각합니다. 한날 있었던 일을 생각합니다. 그게 뭐 하는 거죠? 두루마리를 또 빠는 거예요. 두루마리를 빠는 거예요. 새벽녘에 또 빠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4절에 말씀하듯이 두루마리, 계시록 22장 14절에 말씀하듯이 두루마리를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어디로 들어간다 했습니까? 12문을 통해서 저 생명나무 열매가 있는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자기 영혼을 많은 거죠. 이렇게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네? 거기에 전부 뭐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 말씀으로. 말씀의 약속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뢰하고 의지해서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해서 이 장애물과 장벽들을 넘어가고 고난과 환난을 이겨가는 거예요. 이게 꿈꾸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시편 126편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시온의 그 포로들을 돌려보낼 때 뭐 했다 했습니까? 마치 꿈을 꾸는 자와 같도다. 하나님이 이처럼 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이렇게죠. 그러면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시편 126편 1절에 6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뭐 하는 자입니까? 바위가 하는 자.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수 없어요. 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70년 포로되어 있는데 자력으로는 그들이 가진 힘, 그들이 가진 군마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왕이 있습니까? 군마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의 가진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큰 대사를 일을 해주셔야만이 포로에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이 세상이나 그는 이 지금 제약된 것에 다 포로되어 있습니다. 다 여기에 갇혀있는 탄식하는 자들이죠. 성경이 밝혔듯이 이 죽음에서 해방해 주실 자를 향해서 탄식하는 자들이죠. 시편 102편 20절에 밝히죠.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고 이 죽음에서 해방시키셨다. 이렇게. 우리 그런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지금 갇힌 이 땅, 제약의 땅, 이 도성, 죄의 종살이 하는 데서 이제 포로에서 나온 자들이 되어야 된다. 나온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이 말이에요. 여전히 거기에 갇혀 있으면은 가장 괴로운 것은 본인입니다. 가장 괴로운 것이 본인입니다. 그래서 포로에서 노임받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반드시 세상 나라 이 제약에 망국이 멱된 것에서 나는 나온 자로 살아야 됩니다. 나온 자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걸 남은 자라 크는 겁니다. 나온 자의 은혜 받은 자라 크는 겁니다. 그걸 은혜 받은 자라 크는 겁니다. 나와야 되니까. 세상에 여기 좋습니다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나온 자의 삶이 되고, 내 백성아 저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고 내 백성아 너는 거기서 나오라 그러면서 성령이 외치지 않습니다. 계시록 18장 4절에 외칩니다. 성령이 그렇게 외쳐요. 너는 거기 있으면 안 된다. 거기 있으면은 재앙을 다 받는다. 그래서 너희는 거기서 빨리 나오라, 빨리 나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라 그래. 예수님도 뭐라 그럽니까? 아가서에 말하죠. 아가서 2장 10절에 또 16절에 뭐라 그럽니까? 사랑하는 자야, 사랑하는 자야, 일어났어, 함께 가자. 이렇게. 너는 내게 속했고 나는 너에게 속했다. 네가 이 땅에 여기 머물러, 여기 좋습니다 그거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사랑하는 자여 빨리 달려서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8장 14절. 여러분 그거 이루는 자예요. 우리는 다 뭐하는 자인지를 확고하게 해야 됩니다. 뭐하는 자. 그래서 세상에서 나오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나온 자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걸 은혜 받은 자의, 은혜 받은 자. 거기에 머물러 가지고 있으면은 그들이 당할 재앙을 같이 당한다 했거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알잖아요. 이 창세기 19장에 뭐가 나오면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나오죠. 그 19장 14절에 가면은 사위들, 골롯의 딸 사위들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망한다, 망한다. 이 성에 유황불이 떨어진다. 그게 뭐라 했습니까? 농담으로 여깁니다. 장인어른이 사위한테 이게 하나님이 유황불을 떨어진다. 그러니까 빨리 너희들도 피해야 된다고 말을 하니까 뭐는 농담으로 여기죠. 그 인생이 전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제대로 이것을 받고 도망을 나오던 그 안에는 뭐합니까? 미련이 남아서 또 뒤돌아봐 버립니다. 그래서 뒤돌아보니 소금기둥이 돼요. 뭘 말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쟁기를 잡은 자는 뒤돌아보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죠. 9장 62절에 누가복음 9장 62절에 쟁기를 잡은 자는 뒤돌아보지 않는다. 뒤돌아보지 않는다. 인생이 얼마나 바쁜지 있죠. 바빠서 안 돼. 바빠서. 제가 지난주에도 금요일날 왔다가 저녁에 가서 또 설교를 해야 예배를 하고 아침에 이제 어떤 말씀을 이게 나누러 토요일날 갔더니만 사람이 없어. 그러면 전부 토요일을 바쁜 거야. 못 봤던 일 봐야 되고 몇몇밖에 없어. 근데 저는 안 바쁘겠어요? 작은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금요일날 오니까 작은어머니 그럼 토요일날 가야 돼. 장인 가야 된다. 그러면 뭐 하면 됩니까? 형제들이 가니까 그 편에 구의원만 보내고. 왜냐 이게 있으니까 정한 그 시간에 이 지금 가르치는 이 일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면은 저쪽에서 아무리 나를 욕하더라도 그거 상관할 게 없습니다. 나는 쟁기를 잡은 자로 갑니다. 죽은 자가 장사하라고 예수님이 말했어요. 그 성의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따라갑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예식장 갔다. 또 평일날 못 본 거 그거 보기 위해서 가버렸다. 이래가 안 와요. 중심이 뭔가를 말합니다. 중심이 뭔가. 그 일주일에 그 2시간도 아버지 앞에서 말씀 듣기가 어렵습니다.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만큼 혼미합니다. 그래서 미혹되는 거예요. 주님의 탄식하지 않습니까? 언제나 이 백성이 지혜로울까? 언제나 이 미련함이 벗겨질까? 이렇게 탄식을 하시거든요. 시편 이 94편 8, 9절에 탄식을 합니다. 이 백성은 미혹된 백성이라 나의 안식에 들어올 수가 없구나. 이렇게 탄식하지 않습니다. 시편 95편 10절 11절에 막 탄식을 합니다. 하나님. 오늘날 그는 이 신약 시대에 모든 육체가 예수의 구원을 알고 또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다 펼쳐져 있는데 이 지금 믿음이라 그런 것은 그가 보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하나님에 이르고 아는 것이 영생이고 아는 것이 믿음이라 했는데 이거는 안 한다. 분명히 성경이 밝혔습니다. 아는 것이 영생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또 아들을 보낸 아들을 믿는 것이 영생이라 했습니다. 알고 믿는 것이 영생이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요한복음 17장 3절에. 그래서 주님이 이 자기 백성들의 자기의 목자 되시고 목자장 되심을 말씀으로 보이려고 합니다. 말씀으로 충족시키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여호와가 목자가 되셔서 부족함이 없게 자기 백성들에게 충만하게 복을 주려고 합니다. 나의 복을 내 백성들에게 주어서 만족시키겠다 했습니다. 나의 기름을 이 지금 제사장들에게 부어서 흡족하게 하겠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지금 피곤한 인생들, 연약한 인생들을 이 하나님이 기름 붓고 복을 주어서 상쾌하고 만족시켜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성경이 다 약속했어요. 에레미야 31장 14절, 에레미야 31장 25절 다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 왜냐, 이 인생이 피곤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뭐로 피곤하면 죄악으로 피곤한 걸 보셨기 때문에. 죄악으로 피곤한 걸 보셨기 때문에 이걸 바꿔주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원치 않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치를 않는다. 아무리 돌아오라 내게 와서 교훈을 받아라. 내 하늘에서 교훈을 받아야만이 해결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6장 45절에 말씀하고 이사야 54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이사야 하나님이 교훈을 했어야 된다고,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데도 이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책망을 받아들이면 빛이 들어옵니다. 책망을 받아들이면 기름이 부어집니다. 책망을 받아들이면 계속 말씀을 보이시죠. 그렇게 약속했거든. 정말 잠언서 1장 23절에 약속했습니다. 시편 25편 14절에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이 일어납니다. 실질적으로. 사모하지 않으니까 못 받을 뿐이에요. 사모하지 않으니까 안 보일 뿐이에요. 그러나 사모하는 자에게는 나타내겠다. 하나님이 뭐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전도로서 그에게 나타내리라. 말세에 나타내기로 한 이 구원을 그에게 나타내리라. 그에게 확실하게 보이리라.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4, 5절에도 말하고 디도스 3장 1절에도 말하고 다 그렇게 말해요. 또 우리가 사벨상 3장 21절에도 말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원치 않기 때문에 거부하고 배척하고 이것을 터부시하고 멸시하기 때문에 이것이 안
안 이루어질 뿐입니다. 시간 하나도 조정 못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 들어보면은 저는 어디 갔다 이렇게. 그러나 이게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해서 이 시간만은 딱 이렇게 되지. 우리 김현성 여사님은 1초 딱 틀리죠. 다시 이렇게. 그리고 그러더라고 처음에 교육할 때. 다시 시간을 8시부터 12시까지 기도를 드리기로 했다면은 40일을 정해서 그렇게 했다면은 거기에 1초라도 늦으면은 다시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 그렇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내가 얻을까?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러신 20년을 한다면 이렇게 하나님이 쓰신단 말이에요. 1년은 해가 되는 것도 아니고 온전히 먹게 해주세요. 다윗이 하듯이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으니 내 양심을 내 심정을 단련하고 살펴보시고 시험해 보세요. 하나님께 이렇게 그가 이렇게 내놓더라고요. 대단하죠. 시편 26편에 1, 2절에 어떻게 이렇게 되는가? 내가 하나님 완전함에 행했다. 다시 말하면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이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내가 믿었습니다. 이 표현은. 그러니 이것이 잘못된 것이 있는지 하나님 내 이 심장을 한번 살펴보고 내 행위를 살펴보고 이것을 단련하고 시험해 보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은 나와 마음이 합한 자라 있다. 내가 그를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사도행전 10장 13장이죠. 사도행전 13장 22, 23절에 다윗은 나와 마음이 합한다. 이새의 아들 다윗은 나와 마음이 합한다. 이게 뭐라는 거죠? 이 언약과 약속의 말씀과 온전히 하나 됐다. 온전히 연합됐다고 말합니다. 이거 하나 된 모습이죠. 연합되는 거예요. 연합되는 거. 그래서 오라 하면서 부르는 거예요. 에레미야 50장 5절에 부르잖아요. 오라. 시온을 향해서 오라.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해서 오라고. 와서 말할 겁니까? 이 지금 완전한 하나님의 언약된 말씀과 연합하는 믿음이 되라고 외치. 그걸 믿음과 말씀이 결부했다고 말합니다. 믿음과 말씀이 결부되어져야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흘러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안식에 들어가는 믿음이 됩니다. 그걸 히브리서 2장과 4장에서도 봤습니다. 흘러 떠내려가는 이유는 뭐라 했습니까? 이 지금 구원을 우리에게 줬는데 이걸 등한히 여겨버립니다. 등한히 여긴다는 것이. 그런 자는 흘러 떠내려가고 안식에 못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또 이렇게 대단한 것을 받았는데 이 말씀과 믿음이 결부되지 않기 때문에 안식에 못 들어가고 떠내려갑니다. 그걸 히브리서 2장에서 밝혔습니다. 2장 1, 3절에서 밝히고 4장 1, 2절에 다 밝혔습니다. 자, 우리 뭐 해야 되는가를 말합니다. 성숙되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아버지의 말씀에 집중하라.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왕성하게 일어나고 흥황하게 일어나고 이것이 세력이 되어야 돼. 그래야 악하고 더러운 다른 세력들이 못 들어옵니다. 이것이 일어나야 되는 것을 밝혔습니다. 4장 전에 다 밝혔습니다. 6장 7절, 12장 24절, 19장 20절에 다 밝혔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왕성해졌는다. 하나님 말씀이 흥황하고 세력을 얻어서 일어날 때에 이것이 복음이 불이 붙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한 사람이 하나님 사람으로서 이 한 사람이 하나님의 그릇이 되고 이 한 사람이 이 지금 복음의 주자들로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부터 먼저 하라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아버지의 교훈을 완전하게 받아야 됩니다.
어렴풋이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그래 하면 전부 다 넘어진다고 이사야가 밝혔어요. 정말 밝혔어요. 예전에 제가 그걸 볼 때 진짜 그게 아 이게 문제였구나. 이사야 28장 13절에 그걸 다 밝혀놨어요. 여기서 조금 가르침 받고 저기서 조금 가르침 받고 여기서 교훈 좀 받고 저기서 조금 받고 찔끔찔끔 이래가지고는 전부 다 넘어져 버린다. 전부 함정과 올무에 다 빠진다고 성경이 밝히나. 아 이거요. 그것 때문에 저도 못 깨어났던 거예요. 그 여기서 가서 조금 받아. 그래서 저 대단한 사람한테 가서 좀 받아. 저 대단한 사람 좀 받아. 이렇게 다니셨거든요. 근데 그걸 버리고 뭐 합니까? 이제 성령이 이것을 내게 진짜로 가르쳐 주도록 청하는 거예요. 진짜로 이것을 가르쳐 주도록 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 밝힌 대로 먼저 이렇게 받은 자가 내가 먼저 받은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 내가 이렇게 이 귀한 말씀을 내가 성령으로부터 가르침 받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뭐 한다 했습니까? 이 귀한 말씀을 또 다른 자에게 가르칠 수 있다. 그래서 이 그 가르침과 연합되어지는 거고, 그래서 이거였고,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최고의 스승이고 최고의 지도자고 최고의 선생이 되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하시면은 이게 이제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동안에는 예를 들어 가르침 받고 예배를 하고 했지만 안 들려지고 안 새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법을 좀 바꾸고 나니까 이게 이제 들려지는 거예요. 이야 저런 말씀이 있었네 이래 됩니다. 이야 저 말씀이야 그거 딱 잡게 됩니다. 그래서 심판에 새겨진다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의하지 아니하면은 심판의 기록이 불가능합니다. 이게 바울이 밝히는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밝힙니다. 주의 영이 오셔서 심판에 이제 쓴다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께 이것을 간절하게 요청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모든 예배의 시간, 모든 기도의 시간, 모든 말씀을 듣는 시간, 배우는 시간 속에서 계속 성령이 기록을 시킵니다. 성령이 기록시킨다 했습니다. 분명히 성령이 심판에 쓴다 했습니다. 이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방법을 몰라서 못 했을 뿐입니다. 근데 이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언약과 약속이 실현됩니다. 주님이 말씀한 새 언약이 실현되죠. 나의 법과 나의 이 법을 너희 생각과 마음에 기록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내가 네 죄를 기억도 하지 아니하고 누가 누구에게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고 다 알게 되느니라. 이걸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에 밝히고 이걸 히브리서 8장에서 10장에서 다 밝힙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에 13절에 밝힙니다. 이거 이루어진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언약이고 약속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물어봅니다. 이것을 이루어야만이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평화의 언약, 화평의 언약, 영원한 생명의 언약이 이제 내 믿음 안에서 완전히 자리죠. 그래서 나의 제사장들과 이 영원한 언약을 세워서 이 생명과 평화의 언약, 화평의 언약을 이루겠다고 말합니다. 이걸 이루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어나면은 뭐가 된다고 말합니다. 한 마음이 들어온다. 예수님 마음이 들어오죠. 또는 한 길을 보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 마음이 들어오고 한 길을 보게 된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게 된다. 그럴 때에 이 평화의 언약, 화평의 언약, 영원한 생명 언약이 이루어진다고 밝힙니다. 이것을 이루어야 됩니다. 예레미야 32장 38절에서 42절에 이거 다 밝힙니다. 에스겔서에 다 밝힙니다. 에스겔서에 다 밝혀놨습니다.
이것을 정말 이루어야 되니까. 이걸 이루어야 됩니다. 자, 우리 생각을 잘 해보시면 돼요. 잘 해보시면 됩니다. 에스겔서 우리 37장 잘 압니다. 마른 뼈다귀를 보여주셨죠, 주님이. 에스겔을 이끌어 마른 뼈에 보내줬습니다. 근데 생기가 대언이 되죠. 생기가 대언이 되죠. 자, 한 번 대언되어지니까 뭐가 일어납니까? 말씀이 한 번 딱 선포되어지니까 생기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딱 선포되니까 이제 이 뼈가 붙는 작업이 일어납니다. 연락했다. 이게 움직이면서 붙는 작업이 먼저 일어납니다. 다시 또 생기를 대언합니다. 뭐가 일어납니까? 여기서부터 심줄이 막 이제 생기납니다. 심줄이 생기납니다. 그 다음에 또 생기를 대언하니까 살이 이제 막 차오르기를 시작합니다. 또 생기를 대언하니까 살갗이 피. 자, 또 생기를 대언하니까 이제 들어가서 살아나는 하나님의 군대가.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내 영이 너희 속에 들어가 너희로 하여금 살아나게 하리라. 이게 실현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37장에서 보여줍니다. 또 에스겔 47장에서도 보여줍니다. 성전에서 나는 물이 동서남북으로 흘러가는데 정말 무릎을 채워가지고는 이 발등에 차가지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무릎에 차갖고도 해결이 안 됩니다. 이 가슴에 차도 해결이 안 되는 걸 보여줍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창일에서 완전히 덮습니다. 그럴 때 뭐가 일어납니까? 이 물이 가는 곳마다 뭐가 일어나죠? 죽은 것들이 다 살아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뭐를 말하는가를 말합니다. 생명수를 충만하게 받아야만이 성도가 제대로 삽니다. 생명수를 제대로 받아야만이 죽은 자가 제대로 삽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니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25절에 말했습니다. 이것이 생기가 들어가는 모습이죠. 이게 생수가 들어가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것을 완전하게 받아야만이 완전하게 살아나는 거예요. 이걸 이루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하나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너는 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영원히 사는 방법이에요. 이게 육체를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육체를 통치하고 제어하고 절제하고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한 거. 이거 이루는 거예요. 이거 이루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한 해에는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게 숫송아지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입술에 하나님을 이 지금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서 그 입술에 열매를 드리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호세아 14장이죠. 이걸 이루라 말이에요. 이걸 이루는 겁니다. 그걸 이루셔서 정말 저 연말쯤 가면은 채워질 수 있거든요. 주님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은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채워지는 게 주님으로 채워집니다. 또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말씀으로 충만한 것이 성령으로 충만한 것. 이게 채워질 수 있어요. 이게 채워질 수 있어요. 그러면 악한 것들이 와서 더러운 것들을 절대 여기 내재르지 못합니다. 적각 마저 청소가 일어납니다. 적각 이 더러운 것들을 태워버립니다. 말씀이 불이기 때문에 적각 교만하고 이 완악하고 완고한 것들이 일어나면은 부숴버립니다. 말씀이 이걸 이루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걸 정말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속에 이런 열망들이 살아날 수 있다. 저 말 잘하는 저 목사 어떻게 저 말씀을 저렇게 하지? 그냥 10년 20년 실험해봐서 이게 안 되는지. 간혹가 나이에 48 나이에 이거 실험했습니다. 그래서 인내해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정말 바뀌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세상 같이 안 보여져요. 그 욕심 그거 다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오직 주님 어떻게 하면 주님 뜻을 이루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제가 주님의 휘장 안으로, 성전 안으로, 나라 안으로, 이 진리 안으로, 말씀 안으로, 이 놀라운 생명력 안으로 들어가겠습니까? 이런 물음일 겁니다. 자, 이걸 이루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하심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우리가 다 아버지의 나라를 꿈꿀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악을 골짜기 같은 이곳에 소망의 문 하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실 줄 믿습니다. 그 존귀한 분, 그 위대한 이름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셔서 세상을 이기고 정욕을 이기고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